13과 구원의 조건이던 할례와 모든 의식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할례의 위상이 엄청난 쟁점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명하신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분의 12 제자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39권이 기독교 교회 성경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의식법이 기독교 교회로 넘어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식법이 넘어오면서 더불어 논쟁도 따라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리와 안디옥 같은 비유대인 도시들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 진리가 할례 같은 의식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의식법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보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이방 세계를 두루다니며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 첨예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도 있고 특별히 할례에 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절기법도 있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법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법들이 있어요. 할례는 그중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믿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의식법들, 구약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법들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이 생긴 배경은 원래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지켰는데 나중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의식법들, 제사법들을 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야 하는가? 형식법과 의식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왜 따라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쟁점이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할례.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구원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걸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의식법, 성시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였기 때문에. 제사를 폐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피도 안 먹는 데가 있어요. 선짓국을 안 먹는 거죠.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런 게 우리한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먹는 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죄를 짓게 한다 하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 우리의 믿음적인 부분, 그러한 법에 관한 것은 지키지만 의식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문제가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의 문제,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의식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율법에 있는 법들, 특별하게 의식법들을 다 지켜야 하는가?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했는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때 이제는 사도들이 모여서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사도들이 정한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원래 이거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다시 한번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다시 확증하고 그것을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달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침으로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를 지는데 매일매일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직시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 자체가 걸려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합니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식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야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이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